할렐루야. 복된 아침입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30장 7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잠언 30장 7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잠언 30장 7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두 가지를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물질을 통해서 우리를 훈련시키실 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두려워하지 마시고 또 피하지 마시고 부딪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우리의 어떤 인간적인 힘과 지혜로 이겨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해결하는 그런 은혜가 반드시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물질에 대한 기도들이 참 많이 있지만 정말 지혜로운 기도 가운데 하나가 있다면 그것이 바로 이 잠언에 나오는 아굴의 기도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굴의 그 기도는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를 누구냐 할까 두려워하며 또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여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라고 이 믿음의 고백하는 날마다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그 은혜로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렸던 이른 비와 늦은 비 은혜로 그리고 때로는 장맛빛 같은 은혜로 과거에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셨고 현재에도 그렇게 인도하시고 앞으로도 반드시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음을 우리가 물질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이 믿음의 고백이 동일한 고백이 되어지고 이 지혜로운 기도가 평생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의 기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제가 말씀을 이렇게 짧게 마치는 이유는 또 새벽 기도를 통해서 받은 은혜가 있어서 이 시간에 우리 성도님들과 같이 나누기를 원하는 집사님이 또 계십니다. 제가 알기로는 평생 같이 한 20년 넘게 신앙생활하면서 안지는 한 30년이 훨씬 넘었는 것 같은데 아마 특세라는 것을 이번에 20일을 완주했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아마 우리 교회 또 다른 이적과 기적이 아닐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우리 최영건 집사님 나오셔가지고 우리 간증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를 허락하게 하심을 감사드리고 제가 드리는 이 나눔을 통하여 하나님의 의만 드러날 수 있도록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먼저 기도하시겠습니다.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저에게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물인 그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주셔서 주의 종으로서 살아가게 하시고 매일 삶의 기쁨을 누리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이렇게 제 인생의 전하는 자리에 서서 여러 성도님들 앞에 저의 복음 이야기를 나누리라고는 전혀 생각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처음 이렇게 서는 자리라 두렵고 겁도 많이 나지만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서 하십니다라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성도님들 마음속에 은혜의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 한 구절 읽겠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 말씀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저는 성광교회에서 개척 당시 북소리와 징소리에 끌려 6살 때 누나 손을 잡고 유치부 시절에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지금도 그 시절을 되돌아보면 참으로 이쁜 신앙이었던 것 같습니다. 주일날 예배 빠지면 하나님께 큰 벌을 받고 주일날 헌금 외에 돈을 쓰면 마음이 불안하여 항상 슈퍼 앞에서
목사님과 사람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쳐다보며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것에 겁이 나서 발길을 돌리곤 하였습니다.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에 부러워하여 액자 사진에 나타난 것처럼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아 기도하는 모습을 따라하면서 하나님, 저에게도 사무엘과 같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세요라며 기도하던 모습들, 그리고 이불 속에 들어가서 엎드려 닭똥 같은 뜨거운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이런 찬양도 불러보았습니다. 서쪽 하늘 붉은 노을 영문 밖에 비치누나 연약하온 두 어깨에 십자가를 생각하니 머리에는 가시관 몸에는 붉은 옷 힘없이 걸어가신 영문 밖에 길이라네. 2000년 전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주님의 나를 향한 사랑에 울부짖었고, 우리 할머니 천국 가게 해주세요라며 태산을 넘어 헌국의 가도를 어린 마음에 목이 쉬어라고 불러들었던 초등학교 시절을 보내고, 중고등부 때에는 수련회 가서 주님을 만나기 위해 방언도 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였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저에게 신앙생활은 참으로 핍박이 없는 커피 자판기 같은 그러한 신앙이었습니다. 언제나 다 준비되어 있는, 손가락만 누르면 되는 그러한 신앙이었습니다. 군 제대 이후 결혼생활도 하나님을 믿는 가정과 자매를 만나서 같은 신앙관으로 살아가게 되었고, 회사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경외하는 선한 기업으로 나아가는 회사를 다니며 언제나 내가 주님을 필요로 할 때 손만 뻗으면 되는 그런 다 갖추어진 신앙으로 전 서서히 그리스도인에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 가면을 쓴 채 가면 무도회를 펼치는 연극 같은 신앙생활을 하였습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피워온 담배로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누가 더 악해져 보나 라는 악한 우월감에 내 속에 쓴뿌리들이 드러나고, 내 병든 자아로 내 속에는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혈기, 내 분노, 내 옛 육적 소유욕이 발동하여 살게 되었습니다. 야마또 바다 이야기라는 불법 도박 게임으로 돈도 많이 잃고 본전 생각에 불규칙한 생활 속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가면을 쓴 채 주일에는 예배 생활과 섬기는 자리에서 나의 가면 무도회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가고 있었으며, 저의 신앙은 하나님과 점점 멀어져 가는 관계로 회복 불가능 상태까지 가버렸습니다. 아내와 아이들과의 소통이 많이 떨어지고 가정이 무너져 갈 때 항상 나를 향한 어머니의 기도는 늘 중심에 있었고, 한 지인의 헌신으로 부부 행복학교에서 신앙의 회복과 부부간의 사랑 속에서 가정이 회복되는 역사도 주셨습니다. 부부 행복학교에서 넘치도록 받은 사랑으로 하나님의 선물인 우리 가정의 계획에도 없던 셋째 우리 준혁이를 선물로 주셨기도 하셨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의 원형을 되찾기 위해 제자훈련과 사역훈련을 시작하였습니다. 구원의 진리, 제자로서의 삶을 정리시켜 나가는 교육과 사역자로서 자질과 소양, 리더십을 갖게 하는 훈련을 받으면서 내 속에 병든 자아를 팀원들과 나누며 회개하게 하시고, 서로 위로해 가면서 내 안에서 주님의 택하신 부르심을 깨달으며 나를 움직일 수 없는 믿음은 결코 믿음이 아니다라고 선포하면서 유년주일학교 교사와 교회 청소인 클린워십으로 섬기며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내 안의 두려움, 이거 드러나면 어떡하지, 이거 알면 어떡하지 하며 날 찾아오신 신실한 주님을 외면하며 살아갔습니다. 2014년 10월 특별 새벽기도가 시작되었습니다. 나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자리라 생각하며 신경도 쓰지 않던 차에 회사 직원과 낚시를 가면서
새벽 미명에 나의 전신과 나의 초점은 십자가가 아니라 낚싯대를 바라보는 상황을 연출하게 되었습니다. 지인의 권유와 특별 새벽기도를 먼저 시작한 아내의 차량 이동편이 불편하여 함께 시작된 새벽기도에서 저에게 강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2014년 10월 29일 기도 중에 첫 환상이 나타났습니다. 영혼 없이 정말 생각 없이 일어서서 기도하던 중에 너무 선명하게 꼭 영화를 보는 것 같이 눈을 떠도 눈을 감아도 내 눈을 멀게 하시고 보여지는 환상에서 저는 동남아시아 같은 그러한 곳에서 어린아이들과 뛰고 뒹구며 놀다가 아이들을 담벼락에 세워 한 명 한 명 사진을 찍어 인화된 사진에 이 아이 이름은 누구며 어떻게 혼자 되어 특징은 어떤지 일일이 기록하며 기도하고 그 사진을 한국에 들고 와서 지인과 많은 만나는 이에게 이 어린 아이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고 이 어린 아이에게 복음이 전해져서 이 나라가 이 민족이 변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라고 하면서 외치는 저의 모습과 한국에서 지인을 비롯한 여러 사람들이 경력차 방문했을 때 공항에서 뺨을 부비며 서로 하염없이 울다가 환상에서 깨어졌습니다. 눈물 범벅이 된 채로 환상에서 깨어난 나는 이게 뭐지? 이게 아닌데 나에게 보여주시는 환상이 아닐 거야. 절대 아닐 거야. 왜 나에게 이런 말도 안 되는 어처구니 없는 환상을 보여주시냐고요? 라며 성령을 밀어버렸습니다. 나를 찾아오신 성령의 역사하심보다 저에겐 버리지 못할 현실이 먼저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내 나이가 이젠 43인데 아이가 이젠 3명이라고. 큰아이가 중학교 3학년인데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어떡하냐고요. 지금까지 온 열정을 회사에 쏟아부으면서 이 자리까지 올라왔는데 이젠 조금만 더 가면 되는데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환상을 나에게 보여주시냐고 하면서 나에게 찾아오신 성령님을 강하게 부인하였습니다. 그 다음날 새벽기도 중에 두 번째 환상이 나타났습니다. 하얀 도화지에 3가지의 덩어리 그림이 반 이상 그려져 있는 도화지에 제 손이 나타나서 붓으로 3가지 그림을 완성해 나가는 그림이었는데 어떤 그림인지 제 의지대로 부릅뜨고 집중하여 보다가 환상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연이은 환상 속에서 성령님의 은혜는 뜨거운 불같이 저에게 하염없이 내려주셨습니다. 저의 모든 생활 속에서 말씀 중에서 찬양 중에서 기도 중에서 주님은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저에게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물인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강한 역사로 저를 이끄셨습니다. 고객과 면담 중에 운전 중에 일상생활 곳곳에서 주님은 십자가 사랑으로 나를 위해 속량의 제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제 가슴은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너무나 힘든 나머지 아내에게 그동안 일어난 상황을 말하자 아내도 꿈속에서 목사님과 여러 청지기 회원들과 나눔을 가지고 헤어지면서 목사님이 아내에게 이승희 집사 430장 하고 가더랍니다. 뜬금없는 말씀에 꿈에서 깨어 찬송가 430장을 펼쳐보니 이런 찬양이었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그렇게 저는 은혜로 오신 성령님을 밀어버렸는데 성령님은 아내를 통하여 주와 같이 길 가는 것이 얼마나 즐거운 것인지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으라고 제일 가까운 사람을 통하여 다시금 말을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20일 특별 새벽기도가 끝날 즈음에 아내의 요청과 저의 결단으로 20일 더 작정하여 40일을 채우기로 하고 나아갔습니다. 잔잔히 흐르는 새벽기도와 예배의 자리에서 그리고 일상생활 속에서 성령의 역사하심은 오직 나를 위해 희생의 제물로 오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나의 몸과 나의 눈은 주체하지 못할 정도로 뜨거워져 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운전하고 가던 중에 중학교 시절로 필름이 넘어가듯 보여주시는데, 제가 성강교회 강대상에서 여러 성도님들 앞에서 주님의 길을 가겠다는 소원을 하며 원로 목사님을 비롯한 많은 성도님들이 박수를 치는 모습을 잠깐 보여주셨는데, 제가 이전까지는 전혀 기억에도 두지 않았던 것을 그 기억의 필름을 보여주셨을 때, 아, 내가 그때 그랬었지라는 고백으로 성령님의 부르심에 조금씩 문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조용하고 고요한 새벽기도 시간에 세 번째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제 눈이 시리도록 붉게 빛나는 십자가를 바라보다가 아주 큰 교회 문이 열려 눈이 움직이는 곳으로 들어가서 보니 우측편에 많은 성도들이 예배하고 있어 그 중에 나를 찾으니 아무리 찾아봐도 보이지 않아 좌측편 강대상에 서 계신 목사님이 저인가 하고 보고 있으니 그 역시 제가 아니었습니다. 저를 찾으려고 제 눈은 바삐 움직여 보고 있을 때 강대상 옆 강사 자리에 성경책을 무릎 위에 얹고 묵상하던 자가 있었는데, 목사님이 소개하자 시커멓고 보잘것없이 보이는 제가 일어나서 강대상으로 가는 환상이었습니다. 그때부터 구체적인 기도로 강구해 나갔습니다. 열방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 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은 내 마음속에 하나씩 강하게 다가왔으나 여전히 내 마음속에는 아직까지 그런데 왜 저를 부르시는데요? 이왕 부르실 거면 일찍 부르셨으면 좋았지 않았냐고, 왜 이렇게 늦게 부르셨냐고, 감정의 기복은 너무나도 커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원망의 기도를 같이 드리는 저를 보게 되었습니다. 너무 힘든 나머지 잠시 깜빡 졸았던 새벽 기도 시간에 바람이 내 몸을 휘감고 지나가듯, 분명히 목사님이 기도 마치고 옆으로 지나가시는 그러한 바람이 아닌 내 몸을 휘감고 지나가는 바람으로 내 몸이 굉장히 긴장되고 경직되어 있을 때 내 가슴 깊은 곳에서 음성이 내 귀 뒷가에 울려 퍼지는데, 다 보여주었는데 뭘 그리 고민하느냐, 담대히 나아가라. 성령님의 강하고 권능의 음성이 내 온몸을 감쌀 때에 저는 아멘하고 그 자리에 꿇어 엎드려 주님께서 나를 향한 그 십자가 그 사랑을 온몸으로 받아들일 때, 어릴 적 그 어린 사무엘을 부러워하며 간절히 기도하던 그 어린 날의 소원을 성령님께서는 넘치도록 부어주셨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열방을 향한 주님의 지상 최대 명령을 내 가슴속에 받아들이며 베드로의 열정이었던 그물을 버리고 주님을 따른 것처럼 주님은 저에게 대가 지불을 원하셨습니다. 제일 먼저 한 것이 16년 동안 한 곳을 서로 바라보며 온 열정을 다해 그 무엇보다도 우선이 된 나의 전부일 것 같았던 회사를 그만두게 하셨습니다. 너무나도 필요하고 같이 나아가야 할 시기였지만 서로 간의 깊은 아픔을 뒤로한 채 기도의 자리에서 동력하기로 하고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수빈이, 민혁이, 준혁이를 불러놓고 아빠가 그간 소명을 받은 것을 이야기하면서 아이들의 대답을 들어보았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힘들고 어려운 그 길을 말씀과 기도로 선포하며 나아가겠지만 아이들에게는 너무나 미안하고 가슴이 시려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의 종이 가는 길을 곁에서 보고 자라왔던 터라 아이들에게 말도 통하지 않고 기후도 맞지 않고 배고플 때도 있을 것이며 잠자리가 불편할 때에도 휴대폰도 마음대로 게임도 마음대로 하지 못하며 아파서 그리고 외로워 눈물 흘릴 때도 있을 것이라며 아이들 눈높이에 맞게 불편해할 것 같은 현실을 가정하여 물어보았습니다. 빤히 쳐다보는 수빈이의 눈가가 촉촉히 젖은 채로 수빈이는 아빠가 받은 소명에 어떤 곳이라도 아빠 옆에 서 있을게, 피아노 다시 배워 반주로 섬길게, 아빠 걱정하지 말고
미안해하지만 제가 아는 우리 딸 수빈이는 중학교 3학년 아빠한테 성질내고 말하지 않던 그런 딸이라고만 생각했는데 아니었습니다. 민혁이는 누나의 너무 큰 화답으로 얼떨결에 아빠 나도 우리가 가는 곳에서 친구들 열심히 전도할게 걱정하지 마. 마지막으로 준혁이를 바라보았을 때는 너무나도 천진난만한 눈으로 아빠가 지금 뭐라고 얘기하노 하라며 어리둥절 쳐다보고 있어 준혁이를 꼭 안으며 준혁이는 아빠가 이렇게 꼭 안고 갈게 하고 아이들과 아내를 다 같이 품을 때 아이들 앞에서는 여태 보이지 않았던 눈물을 흘리며 그 누구보다도 나에게 큰 협력자가 생겼구나라며 온 가족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영광스러운 그 길을 가는 소명을 가족과 친지에게 말씀드리고 안타까워 힘들어하는 분들과 서로 나누며 다 같이 중보 기도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받은 소명과 은혜로 선교사 준비를 어떻게 해야 할지 궁금하여 필리핀을 섬기고 있는 정하수 선교사님께 자문을 구하였습니다. 단기 선교로 오셔서 느끼며 열정적으로 체험하셨던 것도 많은 도움이 되셨겠지만 정말 조용한 이 시간에 직접 오셔서 보고 느끼고 생각하시면 준비하는 것에 큰 도움이 되실 거라며 힘들겠지만 가족 모두 함께 한번 같이 오시죠라는 그 말씀에 또 한번 좁은 비행기 좌석에 몸을 싣고 마닐라 공항에 도착하여 7시간을 공항 의자에서 잠을 청하다가 도마게티 공항으로 가는 국내선을 타고 이동하면서도 필리핀 겨울 날씨라 하는 1월 날씨에도 더워서 헐떡거리는 가족 모두를 이끌고 나아갔습니다. 도마게티 공항에서 반갑게 맞이하는 정하순 최남선 선교사님과 인사를 나누고 짐을 가지러 다시 공항 출입구로 들어가려고 발을 돌리는 순간 너무 낯익은 풍경에 그 자리에서 멈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에게 첫 번째로 보여주신 환상 속에서 동남아시아 같은 곳에 선교사로 있을 때 한국에서 지인을 비롯한 여러 사람들이 격려차 방문하여 뺨을 부비며 하염없이 울었던 그 환상 속 공항 풍경이 그대로 나타나자 하나님의 부르심은 예비되어 계신 거였구나 라며 그렇게 내 안에 성령님의 부르심은 제가 상상하는 그 이상이 되어 제 발길을 인도하셨습니다. 선교사님 가정과 우리 가정이 함께한 9박 10일 동안 필리핀은 우기라 내리던 비를 하염없이 바라보며 서로 나눔과 보는 것에 열중하였습니다. 15년 전 필리핀 두마게티와 기흥안 지역의 선교 사역을 시작하면서 총을 맨 반군이 강도로 집에 침입하고 장칼로 선교사님 가정을 위협하던 원주민들을 전도하던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시험과 고통과 어려움과 그리고 외로움에 힘들어하셨을까? 몇 년 전 암수술로 몸이 많이 상하시고 기흥안 산간 지역을 다니시며 허리와 관절이 많이 상해 있던 터라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하여 고통 속에 신음하던 선교사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마음은 뜨거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필리핀에 간 지 하루 만에 현지인들과 어울려 돌아오지 않는 민혁이와 준혁이를 하염없이 찾아다니며 아빠 엄마가 괜한 걱정을 하였구나. 수빈이를 바라보는 현지인들의 애정 공세에 콧대 세우는 수빈이를 바라보며 이 아이들을 통해 이 세대를 통하여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소원하게 되었습니다. 평신도 선교사 가정과 협력하길 수년 동안 기도해 오셨으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곳이 저를 통해 어디로 흘려보낼지 알 수 없어 선교사님은 가슴으로 뜨겁게 구하고 화답하는 기도를 드리기로 서로 약속하였습니다. 한국에 도착하여 다음날 새벽기도 시간에 성령님은 저에게 보여주셨던 두 번째 환상에서 하얀 도화지에 완성시켜 나가던 세 가지 덩어리 그림 한 상을 하나씩 벗겨주기 시작하였습니다. 꼭 동전으로 복권을 스크래치 하듯이 벗기면서 알지 못했던 덩어리 그림을 보여주시기 시작하였는데 첫 번째 덩어리는
복음이 전하여지지 않은 필리핀 산간 지역에 교회를 세워 섬기며 복음을 현지인들과 서로 나누는 그림을 보여주셨습니다. 두 번째 덩어리는 선교센터에 많은 장년과 청년들이 서로 드나들며 제자훈련을 통해 사역자를 키우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림을 보여주셨습니다. 세 번째 덩어리 그림은 한국의 학생과 필리핀 학생들이 서로 어울려 그들의 언어를 배우며 하나님의 말씀을 깨우쳐 또 다른 열방으로 나아가는 아름다운 만남의 그림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쓰시고자 하시는 데에는 하나님의 계획하에 모든 걸 이루어 나가면서 무릎을 꿇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선교의 협력을 모토로 잡는 순회선교단의 복음학교를 성령의 이끄심으로 기도하여 준비하여 나아갔습니다. 일주일 동안 외부와 완전히 단절된 채 주님께 전심과 진심으로 나아가면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 다른 누구도 아닌 나를 위해 찢기고 피 흘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의 복음을 내 마음속에 받아들일 때 내 인생의 실제 주인은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라고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세상의 가치를 두고 살아가던 저의 중심이 십자가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삶으로 바뀌어 살고 있습니다. 새벽 제단 쌓기를 20일 목표가 6개월이 지나고 있습니다. 누구보다 새벽에 일어나기를 힘들어하던 저에게 이제는 주님이 깨우십니다. 이 새벽에 나랑 이야기하자고, 나랑 교제하자고 말씀하십니다. 때로는 찬바람과 새찬비를 피하고 갈 때에도 주님과 같이 걷는 그 발걸음이 항상 즐겁게 느껴집니다. 부르심을 받고 안타까웠던 것이 말씀 읽고 듣기를 게을리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 말씀 묵상을 하는데 재미있습니다. 너무 재미있습니다. 25년 동안 끊지 못하여 어둡고 막힌 곳을 다니며 영광스럽지 못한 냄새를 통하여 교제를 맡게 하던 담배도 하나님의 나라 사역에 불필요하여 가까이 하기를 고통스러울 정도로 멀리하게 하시고 주님 사랑의 향기가 넘쳐나는 밝은 곳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심장을 쥐어짜는 고통으로 해운대 백병원에 실려다니며 변이형 혀심증 시술을 받으며 2년 넘게 약을 복용하여도 때로는 그 고통에 응급실을 찾아야 했고 그 두려움에 아이들과 아내에게 유언까지 준비하였던 저에게 주님은 약을 끊게 하는 믿음을 주셨고 하루라도 약을 먹지 않으면 고통에 힘들어하던 저를 2개월이 넘는 지금까지 아무 문제 없이 아픔과 고통 하나 없이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셨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나는 죄인이구나. 거룩한 복음 앞에 십자가 앞에 날마다 나아가서 내가 죽어야 예수 사는구나. 이 진리를 깨달을 때 주님은 저를 십자가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옛 생활로 다시 돌아가라고, 왜 그렇게 힘든 길을 가려 하느냐고, 양복을 수도 없이 꺼내어 만지작거렸습니다. 주님, 저 이제 그만하고 일하러 갈랍니다. 갈보리 언덕이 있고 디베라의 그 아침이 있는 저에게는 이제는 예수님밖에 남은 게 없는 걸 깨달았을 때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놈이 되었다고 고백하면서 이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많은 믿음의 자녀들이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며 간절히 외칠 때 저는 눈물만 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러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러면 저 열방의 복음을 듣지 못하여 죽어가는 저 불쌍한 영혼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젠 그 십자가 보혈의 사랑인 그 복음을 듣는 자에서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꿈, 모든 내 이웃과 모든 열방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온 열방 가운데서 높임을 받으시는 하나님과 동일한 그 꿈을 우리 다 같이 소원해 나가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